우리 작년에 어제 첫 교재를 제자훈련 교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신. 그렇습니다. 확신 없는 신앙은 힘이 없죠. 그래서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 신앙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만한 말씀을 주시죠. 또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죠?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죠?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었지만은 그 말씀의 헬라어로 캐논입니다. 캐논. 뜻이 뭡니까? 자라는 뜻이 자. 자는 어떤 뜻입니까? 무엇을 만들고 건축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 쓰죠.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건물을 담을 쌌는데 삐딱삐딱하게 이렇게 지으면 처음에는 뭐 바른 것 같지만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죠? 그런 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말씀이 정확할 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우리 주님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네 번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말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세인동교회, 우리 구미세인동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이,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옷감, 가죽 염색, 이런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말이 나오죠. 자주색이라는, 그러니까 이 붉은 천, 붉은 염색을 드린다는 것은 비싼 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자주색 옷감 장사, 참 그런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돈도 있고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을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그 물가로 갔을 때 루디아 여인을 만난 거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우리 집을 교회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루디아 집이 이제 교회가 되었죠.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 그죠? 부자가 많은 도시. 장사를 하면 돈이 생깁니다. 물론 뭐 다 성공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상인들이 많은 도시여서 조합, 길드라는 조합이 많이 생긴 거죠. 조합. 그래서 이 자기들의 어떤 항목을 무역하는 품목을 정하면 그들이 조합이 결성되고 그래서 함부로 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자기들의 조합에 들어온 사람만 장사를 하는 그런 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장사를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뭐 개업을 한다거나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차 한 대 사도 그죠. 막 밤에 온 가족이 뭐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든지 뭘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의 상인들은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고 또 신전에 가서 그 신의 신전에 가서 또 온갖 그 신전에 지키는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 제사장들이죠. 그들과 또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타락한 거죠. 그들은 당연하게 이길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많은 상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로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이들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의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제하는 사업이잖아요. 성도를 도우고 가난한 자를 도우고 뭐 이런 사업들, 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죠? 또 성도를 또 그 믿게 하고 또 섬기고 물질로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업들을 뭐 돈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많이 할 뿐만 아니고 갈수록 더 많이 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죠. 그죠?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교회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그죠?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몇 가지를 딱 집으라면 그 한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집든지 뭐 집으라면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열정이에요. 열정. 가장 먼저 열정이 들어요. 열정.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런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그런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 이런 열정과 또 집중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죠. 잘 됩니다. 그죠?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교회의 단점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는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사역은 왕성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어쨌든지 그들의 무역도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죠. 마귀는 또 세상은 이 교회를 또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드디어 마귀가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행에 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안 돼. 너 우리 조합에서 나가. 너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죠? 그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세벨이라고 나오죠.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 이세벨이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였잖아요. 시돈이라는 지역의 해변가에 무역이 왕성했던 그 시돈의 공주였잖아요. 거기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믿음을,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시돈에 그 잘 살게 하는 그 바알, 풍성하게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더 잘 살게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너희들? 이러면서 이제 그 신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아세라와 바알을 믿는 그 신의 그 제사의 모습들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음악도 좋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심지어 우리에게 쾌락도 갖다 주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현혹을 해서 이스라엘이 온통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의 이세벨은 바로 그런 여자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이세벨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여자였는데 심지어 영성까지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더라. 목적이 훌륭하면 수단은 뭐 조금 뭐 괜찮아. 너 진짜 믿음이 안 그렇잖아. 가서 좀 뭐 술도 마시고 뭐 우상 숭배도 좀 뭐 머리 숙여주는 척하고 그리고 음행도 좀 즐겨 괜찮아.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나라에서 말하는 법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고개만 숙여줘. 너희들 진짜 믿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천황은 신입니다.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타협을 하고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 없으면 오늘 우리 말씀이 캐논이라고 했잖아요. 자라고 했잖아요. 이 기준이 없으면 어디에다가 우리 삶을 맞춰야 됩니까? 뭐 누구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의 캐논, 말씀의 자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그 믿음의 제가 아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군대 하사관이었는데, 처음 자기는 결정을 했대요. 군대에 가서 내가 술을 안 먹겠다. 술을 먹으면 보니까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알잖아요. 술을 먹으면 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나는 술을 안 먹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그 상관들한테 그죠? 몰래 끌려가서 많이, 옛날에는 특히 더 심했잖아요.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이 부대에 여단장이 발령을 받아서 새로 왔어요. 그래서 이 하사관들하고 이렇게 회식 자리를 하는데, 이 하사관들에게 이제 술을 한 잔씩 따라주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이죠. 이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단장님, 제가 여단장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있어서 이 술을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먹겠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눈치가 또 막 시작됐다 이러면서 너 오늘 죽었어 이러고 막 하였는데, 여단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손을 들더래요.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이러면서 이놈이 진짜구만 이러면서 그래 먹지 마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단장의 명령으로 보호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특별히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리고는 야 내가 너 특별히 내 밑에 올 수 있도록 해줄게 이래가지고 자기는 여단장 밑에서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한번 타협하면요 끝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술 한 모금이 두 모금이 되고, 두 모금이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게 만들고, 채면은 어디로 갑니까? 또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음행하는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온갖 음행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신앙들 다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해 주어졌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코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걸 왜 줍니까? 그죠? 하나님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막 타락하는 어떤 빌미가 되면 안 되겠지만, 변명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입니다. 그죠? 하루에도 10번, 12번도 더, 그죠?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 캐논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 죄가 올라오면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21절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유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시간을, 또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8장을 볼게요. 잠언 28장 13절. 우리 속에서 죄가 올라오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죄를 이길 힘도 주시는 겁니다. 혹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힘도 주시고 그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를 볼게요.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7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물론 찬양과 감사가 앞서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죄를 독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원하시는데, 기쁜 삶을 원하시는데 이 속에 어둠이 있는데, 이 속에 그죠? 그림자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죄를 지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간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죠?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그냥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다윗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죠? 이 다윗을 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대한 거예요.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우리 주님을 저주하며 배반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더 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목자 역할을 맡기겠다. 더 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죄 없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마음에 양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때 회개했어야죠. 자기 죄를 자복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나왔습니까?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고 빨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내어놓는 사람이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내가 침상에 던지겠다 이 말은요, 침상에 병들어 눕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한 병이 걸리게 하겠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큰 환난을 주겠다. 심지어는 자녀가 죽게 하겠다. 그죠? 그래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이 저주의 말씀, 무서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늘 삶 속에서, 그죠? 우리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숨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죠?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 주석은 쇠를 얘기합니다. 그죠? 무거운. 근데 그 빛난 주석. 엄중한 하나님의 그 발걸음, 그 무게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 벗어날 수 없는 심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우리를 복되게 하고 사랑만 주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세벨의 음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음성은 우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아침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 어떤 마귀가 틈을 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우리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든요. 우리 그 주보에도 실었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마귀도 있다는 거.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틈을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 생각이 가득 차고 또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걸 넘어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넘어지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쳤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했을 때,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24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류는 이세벨의 그 잘못된 그 타협에 넘어갔어요. 죄를 짓게 됐죠. 하지만 또 다른 부류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거부했어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겠다는 겁니다. 권세를 주겠대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대요. 지금이 마지막 때죠.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분별하십시오. 인공지능 AI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리고 칩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 칩을 우리 몸속에 심는 순간에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차가 시동이 걸리고 승용차에 앉으면 이 차가 저절로 움직여서 내가 가는 곳,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계산이 되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인공지능은 다 알아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전염병 코로나도 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거 자연 속에서 나온 전염병이 아닌 것 같다. 그 유전자 조합이 너무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짜집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걸렸다 나와도 항체가 안 생긴대요. 백신을 만들려고 개발을 하는데 실험을 해보면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돌아간대요. 항체가 안 생긴대요, 항체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신호가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신호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휴거를 한다고 성경은 돼 있죠.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보면 휴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벽별을 주겠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새벽별이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기를 이 세상에 타협하고 지는 신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선이 막 온 곳에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믿음을 내 선에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그냥 뭐 자기 신앙 자기가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물려줄 만한 것이 재산도 아니고요.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면 다 누리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수를 무엇보다도 우리 애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앞에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 디모데는 그 바울 사도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디모데가 이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이 훌륭한 디모데, 이 디모데의 신앙은요 바로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외조모 누굽니까? 로이스. 또 네 어머니 누굽니까? 유니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로이스와 유니게. 다른 이름 짓지 말고 이런 이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우리 자식대에서 또 우리 후대에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또 훌륭한 일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이 오늘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또 전하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타협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참 따라가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구미세인중의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또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